오늘 무슨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셨습니까? 교회 오시기 전에 어떤 생각 하시고 교회에 오셨죠? 교회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오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맞는가. 이게 우리에 대한 숙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버릇이기도 합니다. 버릇이에요. 그리고 이 주일이 자칫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습관적 예배에 참여하는 일들이 사실 많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2500년, 3000년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 50편 7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하세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할 말이 좀 있어 그런 말이죠. 자녀들을 앞에 두고 얘들아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모여봐 뭐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분명하게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너에게 이제 말할 거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7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마지막 말씀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하는 말은 너희가 제사 드릴 때 제사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런 뜻이죠. 왜 하나님이 7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는데 나는 누군가면 너희가 제사 드릴 때마다 부르는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실까요? 자 이렇게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목을 끌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8절에 보면 내가 내 재물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재물 여러분 지금은 과거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렸던 것처럼 예배당에 올 때 소를 끌고 오지 않으시죠. 양 안 끌고 와요. 돈 없으면 비둘기나 새를 잡았다가 그걸 사다가 교회에 와서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은 지금 없어요. 근데 과거에 제사를 드렸던 시절엔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이 좀 많으면 숫소 한 마리를 사고요. 양도 사고 그 다음에 뭐 염소도 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8절에서 말씀하시기로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네가 성전에 가져오는 그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진 않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이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했으니까 바짝 겁을 먹었어요. 나 지난번에 하나님 제사 드릴 때 그 염소의 뿔이 하나가 조금 이상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나한테 뭐라 하시진 않을까? 이렇게 겁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염려하지 마. 너희가 무슨 재물을 가져왔든 재물이 작든 크든 값이 싸든 비싸든 내가 너희에게 그것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려는 건 아니야. 이렇게 좀 안심시키셨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9절에서 13절까지에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길어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뺐는데 그 주된 내용 9절에서 13절까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야 너희가 가져오는 소, 양, 염소, 닭, 비둘기 이런 것들 야 내가 그거 못 먹어서 배고플 것 같으니? 내가 그 기름이 너무 탐이 나서 너에게 살찐 짐승을 가져와라 이럴 것 같으니? 내가 목이 말라서 그 짐승들의 피로 내 갈증을 좀 풀고 그러려고 내가 너에게 짐승을 가져오려고 내가 너에게 부탁했겠니? 아니야.
난 너희의 짐승,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 때문에 너희를 부른 게 아니고 너희에게 말할 게 있다고 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배에 대한 태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고 하는 그들의 attitude, 그들의 태도, 마음가짐, preparation, 준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거의 의무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religious duty라고 하죠. 종교적 의무예요. 혹시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내 이름으로 헌금은 조금 해야 되겠지? 내가 너무 많이 할 생각은 없고 그래도 조금 하면 그게 티가 나니까 그냥 적당히 하자. 종교적 의무.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내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내 자리가 빈 거 보면 틀림없이 예배 끝난 다음에 권사님이 집사님이 무슨 일 있었어요? 오늘 왜 안 나오셨어요? 이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내 자리 가서 그냥 앉아있자. 앉아가지고 오늘 뭐 할지 이번 주에 뭐 할지 좀 생각하고 구상하고 이렇게 좀 하자. 이런 생각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내 자리에 앉아서 적당히 헌금하고 한다면 그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보였던 평소에 보인 그들의 종교적 의무. 의무는요, 사람들에게서 의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대부분이 가장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요. 사실 우리 그래요. 세금 내는 것도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이려고 할지 절세라고 말로 하지만 가장 적게 세금 내는 걸 취해요. 우리에게 부과된 각종 의무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것들을 소극적으로 대하는 게 우리의 태도예요. 종교적 의무도 그래요. 그냥 가장 소극적인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별 생각 없이 뜻 없이 준비 없이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건 종교적 의무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아무런 마음가짐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다가 성전 앞에서 짐승 파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적당히 돈 좀 주고 그저 살찐 놈 하나 잡아가지고 가져가면 됐어요. 특별히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절실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그냥 시간 때우고 자리 때우고 그냥 얼굴만 보여주면 돼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한 기록이 이사야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종교적 의무에 충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무수히 많은 재물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셨어요. 너희의 무수히 많은 재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대로 예배당에 올 때, 성전에 올 때 소양 각종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 재물이 도대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너희 마음은 빼놓고 재물만 가지고 온다면 그게 나한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니? 2절에는 이렇게 됐어요. 1장 12절에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러 온다는 말을 요즘 말로 하면 쇼업한다는 뜻이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부탁했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말했니? 다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한국말엔 좀 표현이 점잖아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영어 표현에는 trembling of my court라고 되어 있어요. trembling이라는 말은요, 짓밟다는 말이에요. 으깬다는 말이에요. 짓밟았다. 일본이 한반도를 짓밟았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trembling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은 쏙 빼놓고 정성도 없고 마음가짐도 그렇고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와서 그냥 몸뚱어리만 와가지고 종교적 의무만 다 하려고 하는 너희들, 그걸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Trembling of my clothes.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태도예요. 이어지는 13절에서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나는 너희의 재물 때문에 너희를 내 성전으로 불러들인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보고 싶어서, 너희가 내게 드리는 것을 보고 싶어서, 너희의 마음을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한 거지. 너희가 끌고 오는 소, 양, 돼지, 돼지는 아니었죠. 닭, 비둘기 그거 아니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태도에 하나님이 식상해 하신 거예요. 종교적 의무만을 다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21세기 살아가며 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에게, 아니 우리들 하면은 너무 일반적이니까 그냥 네 개라고 할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그 말은 내가 이 주의를 종교적 의무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건가? 그냥 적당히 헌금만 좀 하고 내 자리 지키고 끝나서 친구하고 가면 내가 오늘 주의를 잘 지킨 건가?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지요. 내가 오늘 준비 얼마나 했지? 나는 찬양할 것도 아니고, 안내할 것도 아니고, 친교 준비할 것도 없고, 기도 순서, 성경 공부 순서도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고, 그냥 가가지고 탁 빼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재미있을까, 없을까? 그쯤으로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고 교회 가면 되지 않을까? 이랬다면, 나는 종교적 의무만 지키려는 사람, 다른 말로 이사야서 1장에 등장한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그냥 껍데기만의 예배자, 겉모습의 예배자일 수밖에 없죠. 오늘 설교 제목을 보는 예배입니까? 드리는 예배입니까? 그랬어요. 보는 예배는 뭔가면요, 바로 이런 종교적 의무만을 지키려는 그냥 구경꾼으로서 예배에 참여했다면 나는 그냥 보는 예배자입니다. 구경꾼으로서의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읽은 시편 50편 14절에 있어요.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근데 이 말씀이 14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23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 많잖아요. 그렇게 찬양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하면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래요. 그러면 이걸 또 얼뜻 들으면 그냥 감사 헌금 많이 하면 되냐?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감사함의 의미가 뭔가 하면 오늘 말씀 2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잊어버린 너희여 그랬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그냥 제물만 드린 거란 말이죠. 종교적 의무는 뭔가면 맹목적으로 내가 지금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은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난 한 달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고 누가 나를 도왔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제사 드리러 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 말은 제사는 드리러 가지만 그 제사 안에 하나님은 없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제사 드릴지도 모르는 맹목적 제사를 드리러 지금 성전에 간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지는 아시죠? 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는 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고 이제 이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리니 다시는 구원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통상 아버님 어머님 하면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14절과 23절의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연히 감사가 나오지 않겠니? 그 마음 가지고 예배 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이 부분에서 곡해하는 게 있어요.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면은 꼭 자기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만 주일 성수라고 아직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마 있을 거예요. 주일 성수는 물론 자기 교회에서 드리면 좋죠. 또 그래야 하고요. 그러나 뭐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도 여행 잘 다니고 여러분도 여행 가시잖아요. 어느 곳에 가서 거기서 주일을 맞아요. 그러면 가까운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건 예배 아닐까요? 그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걸까요? 그도 아니야. 가까운 교회도 없다 합시다. 그러면 차 안에 앉아서 혼자라도 옆에 있는 누구와 함께 우리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를 수 있는 것만 하나 할까?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 그리고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할까? 데일리 라이프라는 뭐 조그만 책자 있잖아요. 신앙책. 그런 거 한 권 가져가서 읽으면서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건 예배 아닌가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것도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잖아요. 그렇게 주의를 지켜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죠. 부모님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급히 한국에 가야 할 일인데 마침 주일을 비행기 안에서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내리면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탔을 땐 토요일이고 내리면 월요일이었어요. 주일인 비행기 안에서요. 그러면 주일 못 지킨 걸까요? 제 혼자 앉아서 성경책 펴놓고요,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고요. 그럼 주일 안 지킨 걸까요? 주일 지킨 거죠. 하나님을 생각한 거고요,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찬양했고요. 주일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종교적 의무 때문에 아주 소극적으로 예배에
임하는 거죠. 영어로 예배라는 단어를 뭐라고 하죠? 정태리 집사님, worship이에요. worship. worship이라는 말이 W-O-R-S-H-I-P 이렇게 써요. worship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worship은 가치 있다라는 말에 가치 있는 것에 해당하는 영어가 뭔가 하면 worth예요. worth. The worth 하면은 아주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worship이라는 말은 worth의 ship에 ship이라는 말이 연결된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나한테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드리는 것, 그게 worship이에요. 이 worship을 가장 잘 나타낸 성경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로마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숫자 12에 첫 번째 나오는 절이 worship이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무엇을? 너희 몸을, 우리를, 우리 자신을,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이 뭔가 하면 내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하나님. 그분은 누군가면 가장 가치 있으신 분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걸 가장 존귀한 분에게 드리는 것, 그게 worship, 다른 말로 예배예요.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 그런 준비로 이전에 오실까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 태도, 의무적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어머님의 마음, 이제 5월 두 번째 주일이 어머니 주일. 그때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도 교인들이 다 같이 불러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이루시고, 그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 숙명여대 교수, 작곡가 교수였던 이흥렬 권사님이세요. 감리교회 권사님이셨어요. 한 번은 청와대에서 문화인들을, 예술인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날이 하필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저녁을 같이 하자고 청와대에서 불렀어요. 이흥렬 권사님은 그 초대를 붙들고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비서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은 제가 하나님과 이미 약속한 선약이 있어서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수요 예배에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청와대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한국의 가장 올겐을 잘 치는 사람이었고 올겐의 선구자였던 곽상수 교수님, 우리 지금 설교 끝나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할 때 바로 곽상수 교수님이 작곡한 노래를 우리 찬송을 할 텐데, 그 곽상수 교수는 세문안 교회에
올게니스트였어요. 청년 시절부터 올겐을 공부하면서, 물론 그때는 철학을 공부했고 나중에 이제 올겐을 공부했는데, 올게니스트가 된 후에, 교수가 된 이후에도 자기의 자리, 올겐을 치는 그 자리를 40년 동안 떠나보신 적이 없었어요. 저분이 교수가 됐으면 이제 내려와서 좀 폼 좀 잡고 예배를 드려도 될 텐데, 박상수 교수는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자리를 지켜서 저 자리에서 내가 찬송을 연주하는 건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고, 은퇴하신 후에는 그 따님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신 거예요. 연세대학교 두 번째 총장이 되신 송자 교수도 비슷한 예화가 있어요.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근데 그분은 청년 때부터 아현감리교회 성가대원이었어요. 청년 때부터 성가대에 자기 파트를 떠난 적이 없었고요.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됐고 연대에 임용이 됐고요. 그리고 학장도 됐고요. 총장이 됐는데도 주일이면 자기의 그 성가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교인이 물었다죠. 아니, 총장님 되셨으면 이제 장로님도 되셨으니까 앞에 앉으시죠. 내가 어떻게 거기를 앉아? 난 하나님 앞에서 총장도 교수도 아니고 여전히 어린아이고 여전히 죄인이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는 바로 거기야. 감기가 혹독하게 들었던 어느 날에도 마스크를 쓰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아니, 좀 쉬시죠. 하나님이 내게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목 조금 아프다고 거기 어떻게 내려와서 앉아. 노래를 못하더라도 난 입이라도 벌려서 찬양하고 싶어. 대학교 총장이, 예순 이름 되신 총장이 감기 걸려서 아프지만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겁니다. 예배자죠. 정말 예배자, 바로 그분들이죠. 오늘 시편 50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로다. 이건 온 마음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까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셨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다음 주일부터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 드리러 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간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당에 간다.